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가족 교육 3주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 예배,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 가지 눈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안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이 겉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문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지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눈이 더 있습니다. 영안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실 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나 전기나 전파가 눈으로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아마 5분도 못 버티고 다 죽을 겁니다. 전파가 없다면요, 핸드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나 전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요,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제가 생각합니다. 야, 이게 비바람이 불더니 쇠붙이가 저절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 핸드폰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저절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렇죠? 핸드폰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반드시 디자인을 하고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쇠붙이를, 온갖 쇠붙이를 집어넣고요, 보자기에다가요, 몇천 년을 흔들어도요, 핸드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계는요, 누군가 반드시 기획하고 계획하고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온 우주가 그렇습니다. 해와 달, 별들, 각기 궤도를요,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비천한 소녀가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여인은요,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한 총구석의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자꾸 그 여인이 떠오르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그래도 눈을 감아도 아른아른거리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자꾸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고. 왜 그렇죠? 사랑에 빠진 거죠. 네. 사랑 안 해보신 분들처럼 다들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왕이 참모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시골 여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참모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명령을 내리십시오. 왕은 이 나라의 왕 아니십니까? 왕이 바로 명령을 내리시면 누구든지 왕이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죠. 왕이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여인이 결혼을 하면 왕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걸까요? 그 명령이 무서워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사랑이 아니라 명령 때문에 무서워서 결혼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의견이 없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참모가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먼저 그 소녀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온갖 금은보화를 줘서 왕의 마음을 얻도록 해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그 여인의 지위를 높이고 온갖 금은보화를 안겨주면 그 여인이 왕과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 이건 역시도 왕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위와 온갖 보화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걸까요? 이건 역시도 후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왕의 지위와 입고 있던 옷을 다 내려놓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여인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존 오터버그의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석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하늘에 구름을 써서 구름으로 글씨를 써서 명령하실 수 있겠죠. 날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으로 인해서 무서워서 따르는 걸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온갖 금은보화가 생긴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해서, 물질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을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요 나는 남편 사랑해,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남자도 사랑해.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남자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 예배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는 왜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뒤에 있는 분들까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계는 왜 있죠? 이 목사가 언제까지 설교하나 그거 시간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약속이라든지 네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뭐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달리기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요 100m 경주에서요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이 선수가 100m 이제 예선을 나가야 되는데 100m 예선 때 주일 예배 시간과 겹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본인은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100m 예선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예선 경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언론과 온 국민이요 그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릴 때 한 장의 쪽지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의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린아이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구합니다.
말을 못할 때는요,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대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세상 가운데서 환난, 걱정, 근심, 염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걱정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환난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갈 때요, 예배 마치고 갈 때 주섬주섬 다시 싸가져 가시는 거 아닙니다. 환난도 다시 가져가고 걱정도 가져가고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 농촌 마을에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보찜을 머리에 지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머니가 머리에 보찜을 지고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 할머니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는데 뒷 유리를 보니까요, 할머님이 여전히 짐을 머리에 지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 왜 짐을 머리에 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젊은 양반, 차에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옆에다 내려놔? 이 말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차에 탔으면 짐도 내려두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걱정, 염려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셔서 예배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생활 잘하셔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